2023년 1월 12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다가오는 천국에 들어갈 열망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야 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죠. 바로 이 땅에 쌓아놓은 보물입니다. 이 보물은 물론 많은 부분,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것이 앞서 참된 경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행한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쌓여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삶이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도 훨씬 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보물은 그야말로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다면 그것은 절대로 잃을 수 없는 보물이기에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노력을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가오는 천국을 기다리고 있고 또한 열망한다면 우리의 모든 보물을 천국에 쌓아놓는 것이 가장 정직한 선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여기서 눈이 나쁘다는 것은 시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눈이 어두우면 좋은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좋은 눈을 가지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 탐욕스럽게 보물을 이 땅에 쌓아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도 멀어지겠죠. 혹 재물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도록 지어졌기 때문이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다가오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과감히 재물을 포기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을 선택할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이 선택을 분명히 하라고 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밝은 등불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좋은 눈, 곧 바른 시각을 가지고 다가오는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모두 그 나라에 투자하여 보물을 오직 하늘에 쌓아놓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모든 일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말씀일 리는 없죠. 물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전도자로서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노동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보존하고 나에게 주신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리고 나의 수고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극단적으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이 세상의 삶에 너무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염려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웁니다. 그런 나머지 참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죠. 주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 길이 분명히 있는데 이 세상의 염려로 인해 그 생명의 길을 찾을 여력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결국은 생명 때문인데 그 염려에 매몰되어서 참된 생명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염려는 그저 헛된 염려에 불과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가 과연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살까요? 들의 백합화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까요? 그것들은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들로 존재하죠. 왜일까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의 삶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그것에 몰두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작은 믿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앞서도 한번 언급한 말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것이죠. 매일 삶의 모든 시간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삶에서 눈을 들어 더 큰 소망을 이루는 삶에 대해 염려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염려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물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듯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포함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는 삶, 성실하고 진실한 삶,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 오직 하나님께만 받으시도록 올려드리는 경건의 삶,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삶, 그러한 천국에 더 나은 의를 실천하며 사는 삶이 바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의 온 마음이 세상의 염려에 붙들려 있는 한 불가능한 것이죠. 이 세상의 염려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내가 추구해야 할 더 높은 가치를 향해 날아오를 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 염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위해 염려해 주시며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께 대한 큰 믿음이죠. 오늘도 일상의 염려들이 나를 조여오겠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더욱
염려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고민도 더 많이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염려를 가져가시고 하늘의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